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져라. 그 손 못자국만져라. 그 손 못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져라. 7월 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그 중에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회복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아파하실 것,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들의 죄악을 고치고 새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 징계를 거두어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하면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서도 그들의 그 형편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다 아시고 그 징계를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순간에 이미 위로의 말씀,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이 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징계가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실 건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불치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17절 읽어드린 말씀처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백성들에게 너를 고쳐주겠다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마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다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가까이 지냈던, 사이좋게 지냈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이웃 나라들 누구든지 다 배신하고 등을 돌렸다. 아무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나라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와 같은 꼴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불치병에 걸린 환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렇게 참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이렇게 당하는 것이라
이 고난을 거두어 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미 고난을 받아야 될 이렇게 까닭이 있으니까 그 징계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를 말씀하시면서도 마지막 날에는, 징계가 끝나는 날에는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감정에 의한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채찍과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고통은 미움의 고통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한 고통입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이 허물을 씻어버리고 죄를 씻어버리고 다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인 도시도 새롭게 건축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고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 이것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면서도 동시에 그 고난의 까닭을 분명히 하시고 그 고난의 터널이 끝나는 지점에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고침받게 하여서 치유받게 하여서 회복할 것이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할 고난이요, 고난도 절망의 고난이 아니라 희망의 고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관된 약속이기도 하죠.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너는 나의 백성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시고 또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알아서 잘 하라, 잘 살아가라 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서 병을 고쳐주시고 불치병을 다 고쳐주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야곱의 장막을 그들이 살아갈 영토, 그것을 야곱의 장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야곱의 장막은 약속의 땅과 같은 개념이죠. 그 야곱의 장막을 회복해서 너희가 다시 살아갈 약속의 땅을 다시 되찾게 할 것이라.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며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이것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언약의 말씀.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앞에 나왔던 약속과 같은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조상들에게 했던 같은 약속이죠. 그래서 언약의 갱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다가 다시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그 새로운 결정적인 순간마다 거듭나는 시점마다 죄를 해결하는 순간마다 언약을 갱신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끝을 생각하시고 마지막 날을 생각하시고 징계가 끝나는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염두에 두고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힘을 내서 오늘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이 있을 것이며
불치병을 고침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것이며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 희망의 메시지를 절망의 순간에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순간 절망의 순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새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의 순간에 징계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자녀들의 고통을 이미 예견하시고 그들에게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 끝날에는 회복시키실 것이며 치유받게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기억하며 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그런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